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4장 31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31페이지입니다. 창세기 24장 31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리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나온 부드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걸이를 그 코에 꿰고 손목걸이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아멘. 아브라함의 며느리 이삭의 아내 찾기의 이야기가 이제 중후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24장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 마치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그러한 내용들이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다 살펴보진 않았지만 창세기 24장의 중심 인물은 누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완성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빼고 이제 등장하는 인물들만 이렇게 살펴볼 때 그리고 그들 중에 택해야 한다면 역시 리브가가 이 24장의 중심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사라가 죽고 그 뒤를 이어서 믿음의 어머니의 역할을 하게 될 자가 누구인가? 그 자가 리브가이다라는 것을 이 24장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리브가를 믿음의 족장, 믿음의 어머니의 역할을 맡겨 주시는가? 그리고 왜 리브가를 선택하셨는가? 이것을 본문에서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찾았던 며느리, 그리고 이삭의 부인으로 찾았던 그런 사람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이틀간 저희들이 말씀을 살펴본 결과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먼저는 이방인이 아니어야 하고 우리들의 친족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땅으로 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올바른 인품을 가진 사람이 나의 며느리가 되어야 하고 이삭의 아내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어야 우리의 가족이 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말뿐인 믿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것처럼 부모의 집을 떠날 수 있는 그러한 같은 수준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찾는 며느리의 상을 보면, 그리고 며느리의 기준을 보면 아브라함의 중심이 보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신앙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곳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입술의 말과 행동과 그리고 인생에서의 중요한 선택들이 일치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만 하고 행동은 따라오지 않아서 굉장히 안타까운 그러한 경우를 우리가 많이 목도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안타까움이 우리들의 삶에 많이 있지만, 오늘부터라도 우리들의 말과 행동과 그리고 모든 선택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은혜를 고백하고 믿음과 인품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줄도 알고, 그리고 발견할 줄도 알고, 그것을 귀하게 이렇게 가져올 줄도 아는 그러한 지혜를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24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신앙의 고백이 기준이 되는 리브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하여서 24장의 주인공은 아니지만 아주 중요한 조연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종과 라반일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종의 태도와 그리고 라반의 등장하는 모습들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종의 모습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충성, 그리고 지혜, 그리고 믿음이라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이틀 동안 우리는 종의 이러한 모습들을 보아왔고,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죠. 아브라함의 집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한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종이지요.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그러하듯이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서 자신이 섬기는 주인을 위하여서 충성을 다해 주인이 맡겨준 일을 완벽하게 해내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33절을 보면 라반의 집에서 이제 식사 대접을 받게 되는데, 저라면 그 먼 길을 힘들게 달려왔으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며느리감도 찾았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데리고 갈 수 있도록 이제 나에게 은혜를 주시겠구나라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제 모든 일들이 완벽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제 다 됐으니까 이제 밥부터 좀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숟가락부터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종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내가 밥 먹는 것보다, 저에게는 밥 먹는 일보다 아직도 중요한 일이 남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나의 사명, 나의 미션을 완수하는 것이 나에겐 밥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종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며느리 그리고 이삭의 아내를 찾는 일이죠. 그리고 그의 기도대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난 리브가가 바로 그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리는 그것이 종에게 맡겨진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알 바를 알지 못하고 그의 주인의 믿음대로, 그리고 그의 그 종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알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으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을 때 만나게 해주신 그가 바로 이 리브가입니다 라는 것을 알리고 모셔가야 되는 것이 밥 먹는 것보다 그에게는 더욱더 중요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먹고 입고 사는 것보다 더 귀하고 중요하게 여기며 살 수 있는 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민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해결해내는 분들이 지금도 많지만 더욱더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분들이 많아지면 우리 교회가 더욱더 힘을 낼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더욱더 힘있게 해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는데 그분들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올인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특징을 이렇게 살펴보면 열정과 힘이 넘쳐 흐른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지런하시고 그리고 꼼꼼하시고, 그래서 소속된 부서와 그의 공동체를 이렇게 뒤에서 쭉쭉 밀고 가는, 그리고 앞에서 계속 당겨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참 큰 힘이 되고 큰 의지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정만 넘치고 충성만 넘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갈등이 생기고 갈등이 해결이 안 되는 그러한 상황들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지혜, 이것이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에게서 찾을 수 있는 지혜는 어떤 것입니까? 먼저는 리브가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삭의 신부라는 것을 설득하기 위해서 자신이 보고 듣고 경험했던 것을 아주 구체적이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아브라함은 종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나의 땅 나의 친척 집에서 며느리감을 구해오라 라고 말이죠. 근데 38절과 40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했던 말을 조금 바꿔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바꿉니까? 내 아버지의 집으로 이렇게 대상을 좁히고, 그리고 나의 친족에게 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또 대상을 넓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직계 후손이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여인이 맞습니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거절할 경우에는 아브라함의 친족들 중에서 다른 사람을 내가 바로 찾으러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은근하게 압박을 해서 지금 빨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언변의 기술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종이 생략하는 이야기들도 있지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맹세할 때에 허벅지에 손을 넣은 것과, 그리고 만약에 가나안으로 그 처자가 오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삭이 갈 수도 있다라고 전해라 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종이 이야기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한 기도의 응답으로 리브가를 만나게 하셨다라는 그 믿음이 종에게 있었고, 그리고 이러한 말들을 해서 굳이 아브라함의 절박한 상황을 노출시키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판단을 그 순간에 종이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집의 모든 것을 맡길 만한 그런 지혜가 이 종에게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을 예쁘게 할 줄 아는 것 지혜이지요. 그리고 순간순간 해야 할 말과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구별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그리고 구별할 말들을 구사해내는 것, 또박또박 구사해내는 것도 지혜이고,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판단한 것을 끝까지 하지 않는 것, 그것도 또한 지혜가 되겠지요.
그런데 이 새치혀를 다스리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벅찰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는 맞다고 생각해서 참고 참다가 정말 참담한 마음으로 한마디 이렇게 툭 던졌는데 감당할 수 없는 오해와 원망의 폭탄이 터지는 경우가 있지요. 그때 얼마나 당혹스러운지 모르고 얼마나 속이 상한지 잘 모릅니다. 이건 당해본 사람만 아는 것이죠. 그리고 또 반드시 해야 할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하지 못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을 삼키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도 많이 있지요. 시간이 지나면 얼마나 한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것도 참 어려운 경우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어떠합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풀어내시는 모습들을 또한 우리들에게 만나게 하시기도 합니다. 결국 내 꾀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오랜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것도 쉽게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깊이 만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선하게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해 나가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또한 이런 것들을 지혜롭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종은 어떻습니까? 오랫동안 아브라함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아브라함을 섬기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경험하였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기도하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야 이러한 지혜들도 함께 누리며 공동체의 모든 갈등들을 완화할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시는지를 발견하고 경험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깊어짐에 도전하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깊어짐에 따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중요한 일들을 여러분들과 우리 서울시민교회에 맡겨주시는 그러한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순장, 교사, 찬양, 재정, 정도의 여러 가지 팀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면 충성을 다해서 섬기시고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지혜로 그 모든 사명을 아름답게 완수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라반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로 합니다. 라반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라반은 리브가의 순수한 모습을 드러내주는 세속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이지요. 그의 활약은 야곱이 도망친 뒤에 굉장히 자세히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은 맛보기 정도만 이렇게 보여주는데, 집에 있었던 라반이 급하게 우물가로 뛰쳐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 들어갔던 리브가가 코에 코걸이를 달고, 그리고 손목에는 손목걸이를 이렇게 달고서 집에 들어와서는 웬 늙은 신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셨다며 자기에게 이런 걸 걸어주었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30절 말씀을 보면 라반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왔던 것은 리브가가 아니라 코걸이와 그리고 손목걸이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라반은 종이 아니라 종이 타고 온 낙타를 먼저 이렇게 보는 사람으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요. 왜 우물가에 그 동네에서는 잘 이렇게 찾아볼 수 없었던 고급 외제 대형 승용차가 몇 대가 서 있고 되게 좀 부티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을 라반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되게 회장님처럼 보이는 분이 동생에게 아주 귀하고 귀한 걸 줬다고 하니 이렇게 불이 나게 뛰어왔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2절 그리고 33절을 보면 라반의 이러한 모습들이 일관적으로 나타나는데, 라반은 낙타에게 먼저 물과 먹을 것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라반은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었고, 물질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리브가와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을 이루어서 왜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선택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의 충성과 지혜와 믿음보다는 라반의 가치관과 말과 행동에 훨씬 더 가깝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조금 더 좋은 것을 가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조금 더 볼 수 있는가? 어떤 사람과 친하게 지내야 내가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위하는 척하지만 우리들의 눈과 우리들의 발걸음과 우리들의 말은, 그리고 우리들의 행동은 이 세상의 물질을 얻고 물질을 위하는데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려는 충성심도 없고 세속적인 기준으로 맡은 일을 하려다 보니 사명을 잘 감당하는 데 필요한 지혜도 모자란 것이죠. 그래서 내가 있는 곳마다 불화가 있고, 내가 섬기는 곳마다 싸움이 있고, 내가 가는 곳마다 다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충성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한 나를 데려다가 같이 일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온전한 주인 되신 예수께서 우리의 발을 닦아주시고 십자가를 지어주심으로 우리를 죄의 종에서 건져 자유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기를 기뻐하는 자로 오늘도 만들어 가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고 우리는 그대로 따라만 하면 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속에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실패로 가득하고 좌절로 가득하고 충성도 없고 지혜도 없으며 믿음도 없지만 하나님이 실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손을 붙잡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께 충성을 배우고 예수님께 지혜를 배우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